웃는 얼굴에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항수관 장로님, 웃음 박사, 우리 항수관 박사님,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또 평소에 강의하면서,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미국에 초청해서 저희 교회 집회를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웃으라고 말하면서 월요일 날은 월급 받을 때처럼 기분 좋게 웃어라. 또 화요일 날은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처럼 예쁘게 웃는 날이다. 또 수요일은 수줍은 듯이 웃고 웃는 날이다. 또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는 날이다. 목숨 걸고. 또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다. 또 토요일은 토끼처럼 뛰면서 웃어라. 토실토실 웃어라. 주일날은 어떤가? 주일날은 주책스러울 정도로 웃어라. 많이 웃으라는 거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오늘 기쁨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입니다만, 고난의 신비, 고난의 비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내적인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교주일에 우리 중요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마지막 종결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오늘 나누면서 선교주일에 다시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역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 상황이 어떤 데는 악화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기도를 게을리 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경험도 우리가 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별것 아니네. 하나님도 별것 아닌가 봐 하고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기도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출발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3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떠나보냅니다. 온 교회가 금식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 여행 내내 줄곧 기도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 자신의 근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선교의 과제를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깊은 밤에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와서 30절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작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쉬지 않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바울에게 면제되지가 않았다. 기도로 파송받고 기도로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데 그 고난이 바울에게 면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걷는 선교의 길에는 고난이 어떤 때는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에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가 쭉 그 앞에부터 나타나는데, 바울의 3차 전도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은 체포되어 가지고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가지고 억울한 옥살이 2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죠. 항소함으로 로마 항해길에 올랐지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는 다 파손이 되고 손실이 됐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채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멜리데는 지금의 이탈리아의 몰타라고 하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전반부를 보면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바울 일행은 섬 주민들의 아주 특별한 호의를 입어가지고 휴식하고 요양하며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비록 바울이 거기에서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있었지만은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섬 사람들은 바울에게 치유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도 고쳐달라. 그래서 병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바울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가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섬의 높은 사람의 부친을 치유 기도로 낫게 하니까 섬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그를 위한 치유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몰타라고 하는 섬이 나오죠. 몰타. 거기가 멜리데입니다. 성경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현재의 몰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조그만 섬입니다. 그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에 내려와가지고 시칠리아에서 약 9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총독 보블리오는 바울에게 이 섬에서 전도받고 후일 그 섬의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박해가 왔을 때에 순교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섬 사람들은 파선하여 도착한 바울 일행을 잘 대접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섬은 100% 복음화돼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몰타 섬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섬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섬을 지금 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 성지순례를 했는데 이 몰타 섬만 특별히 들어가야 돼요. 멜리데 섬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섬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나그네 대접을 잘한 것이 섬 전체가 복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멜리데 섬, 몰타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섬에는 바울이 독사에 물린 곳 보블리오의 별장이 있던 곳에 바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섬의 수도 발레타에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 못지않은 아주 크고 아름다운 거대한 교회의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섬 사람들의 특별한 환대를 받으면서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여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제 로마로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28장 10절에 보면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을 그 멜리데 섬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2월경에 로마행에 배를 타는 3개월 있다가 그런데 배를 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섬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접을 해가지고 쓸 것을 배에 가득 실어가지고 떠나보내주었다.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1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랬죠. 바울의 꿈의 도시 로마에 바울은 꿈의 도시 로마로 바울은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로마 입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의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은 때로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아멘. 고난은 기도의 응답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 바울의 로마 입성이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의 복음화 없이는 세계의 복음화가 없다고 판단한 이 바울의 기도 제목 1순위가 바로 로마에 가게 하옵소서. 로마에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의 1순위였습니다. 바울에게. 그런데 그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나니. 로마로 가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비행기 한번 타고 싹 가는 게 아니라 배 아니면 걸어서 가야 돼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고 오히려 막힌 길로 인한 바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체포와 가이사라 재판 상황 그리고 가이사에게 항소한 사건의 진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행을 기도하면서 아마도 로마 성도들과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로마로 입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그런데 지금 아주 뜻밖의 그는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입성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고난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바울 자신이 상상한 방법대로의 기도 응답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만일 고난의 장애물 없이 그 어려운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순적하게만 그 길을 갔다고 하면은 그는 자신의 전략이나 계획의 지혜로움 때문에 자만하게 돼가지고 자만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략이나 계획의 지혜로움만을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지속으로 고난으로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는 기도하며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낱낱이 이 장애물들을 극복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응답의 과정 속에 이미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 그 응답의 과정 속에는 고난의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시작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기도의 끈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시작한 일이면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시작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가지 가다가 보면은 다 와 있어요. 우리가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기도의 응답의 과정임을 깨닫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 저는 중국 선교를 경험하면서 수차례 잡혀보기도 하고 경찰서에 가보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당해봤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나에게 하나도 피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고 하는. 고난은 때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섭리의 실제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식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게 하지 않고 왜 죄수의 몸으로 오게 하셨을까? 이제부터 그 놀라운 섭리의 신비한 측면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이 막 퍼졌을 때에 제일 기뻐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각처에서 개종시켜가지고 유대교를 위축시키고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는 바울을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바울을 빨리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때야말로 이제 로마로 온다 그러니까 잘됐다. 오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요즘 말하면 40여 명의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바울을 죽이자.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40여 명의 자객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가롭게 몇 사람과 함께 로마의 길을 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잡히면 죽는데. 바울이 무사히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가기 전에 아마 죽을 거예요. 바울. 그런데 지금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특별 VIP 제수의 몸으로 그는 잘 훈련된 로마의 특별 경호대에 호송을 받아가지고 목숨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제수의 몸이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손 못 대게. 게다가 바울이나 그의 선교팀 일행이 그 당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로마까지 가는 배삭도 만만치 않았어요.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수로 가니까 아무런 비용, 돈 한 푼도 안 들 수 있어요. 아무 비용이 안 듭니다. 얼마나 심오막직한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 그러므로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는데도 왜 고난이 더해지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고난의 장애물이 있거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고난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의 방편이 됩니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 된다. 하나님이 딱 지켜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가. VIP로 데리고 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수의 경험입니다. 고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선교주일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초래한다. 복음의 전진을 나타낸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와가지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 로마에 입성해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기까지 일종의 연금 상태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28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렇다고 바울이 편안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도행전 주석을 통해 가지고 이때 바울의 상황을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오른쪽 손목이 로마 군인에게 사슬로 묶인 채 24시간 교대로 감시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자가 격리를 받으면서 한쪽 손은 그 군인에게 있고 자기 손 하나는 수갑이 채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을 옆에서 감시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회는 상당히 자유롭게 다 허용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은 메시아를 말하죠.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의 로마 정도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로마 도착 소문이 알려지자 여러 로마 고관들이 바울을 면회하러 왔어요. 저는 어떻게 되나 꼴 좀 보자.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죄를 받아가지고 그냥 만들 수 있도록 그냥 바울을 구경 삼아 면회를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찾아오는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안 찾아가도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고관들이 다 높은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이것도 죄수로 그로 로마에 오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9일 그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라.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을 너희들이 알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므로 여러 시위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전도받은 사람들 중에는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많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니라. 그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높은 고위 관리들이 예수 믿고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복음 전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가이사의 황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문안하여서 거기에 참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쁜 것은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이 고난 중에 주의 복음이 진전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감옥이 빼앗지 못한 바울의 이 기쁨, 손과 발을 묶은 쇠사슬도 결박하지 못한 바울의 이 놀라운 기쁨, 여러분 갈망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고난 속에서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난 중에도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 것처럼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이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승리가 선포되고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기쁨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쁨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성교의 정신입니다. 고난은 성교의 정신을 아멘.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마침내 주께서 예비하신 꿈의 도시 영원한 로마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기독교 백년사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에도 나타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부인이 사모님에게 서운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봤는데, 예, 제가 서운하게 느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에 그 사모님이, 집사람이 제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고, 남편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섭섭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이 심정을 제가 느꼈죠. 제가 중국에서 잡혀갔을 때 막 우리 집사람하고 선교팀들이 막 뒤에서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저는 잡혀가 있고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뭐 그때 저는 몇 시간 만에 풀려나왔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빨리 풀려났다고 내가 그랬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풀려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은 이렇게 웃으시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또한 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얼마나 훌륭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초창기에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그 순교의 정신을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신앙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고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확실하게 믿어요.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확실하게 믿어요. 아멘. 이 얼마나 고귀한 고백입니까? 우리도 한평생 주의 뜻을 구하며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고통의 새사들을 풀고 새 아침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의 승리로 닿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속되는 고난 가운데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선교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응답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의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장애물에 부딪힐 때에 절망하지 말고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귀하신 승리의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을 기도로 이겨낼 때에 고통의 사슬이 풀리고 승리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밝게 되겠습니다. 고난을 유난히 많이 겪었던 목사님들, 고난을 유난히 많이 겪었던 성도들이 찬송가의 성경에 곳곳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기라고. 그걸 이기라고. 에딘저 스티츠 목사님이 수많은 시험을 잘 극복한 욥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에 너무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도행전과 욥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고난이 이런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고난이 이런 비밀을 안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그 후에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에 결국은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최고라고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 후에 생키가 1876년에 이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무디 목사님의 집회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엄청난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실망된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복음 정신. 이것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쁨,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쭉 부름받고 나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모든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도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귀한 도구로 이 시대에 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원리와 그 중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진보를 향해서 고난도 어려움도 결국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로 성도의 정신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성교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342절 우리 찬양 후에 오늘 우리 강태강